안녕하세요. 성령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오늘도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회 주소록이 새롭게 발간되었습니다. 인쇄된 것을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주세요. 미국 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전국 각주에서 코로나19 제한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요한교회 내 각 부서도 조심스럽게 예배 및 부서 활동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중고등부는 이번 주말부터, 초등부는 3월 첫째 주일부터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부서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밝은 얼굴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신 최현 선교사님을 기도로 그리고 헌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최현 선교사님 가족이 안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양육하는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립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투표 기간에 반드시 투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혜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에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4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예배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혼돈과 뜻하지 않은 슬픔이 엄습하여 올지라도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그 높은 언덕 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저희들이 죄사함을 잊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당하신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죽으심이 우리의 인생을 저주와 한숨과 절망에서 축복과 한의와 승리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놀라우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사랑을 잊고도 여전히 불의와 짜가며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소서. 하루하루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만
오랫동안 믿음의 동반자로 함께했던 정든 사람을 보내면서 온 인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소연도 하였습니다. 정 권사님과 길고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보냈는데 짧은 시간에 보내야 하는 슬픔이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길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자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이 약하면 강하게 외롭지 않게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 혼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이 결코 흩어지지 않도록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보혈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살아가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직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심령 속에 오셔서 주님의 빛이 되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난 순례자로 길 떠나려고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낡은 천국에서 내 주 배우리 나 살리라 영원토록 세상 시험과 고통이 왔어요. 모든 인생들이 신음할 때에 주의 확실한 약속을 굳게 잡고 평화와 기쁨의 땅나 이르리. 난 순례자로 길 떠나려고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낡은 천국에서 내 주 배우리 나 살리라 영원토록. 어느 아침에 강가에 이르러서 귀한 생명 주신 주를 배우리 햇빛보다 밝은 주의 얼굴 보고 주님 그 품 안에 안기리라. 난 순례자로 길 떠나려고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낡은 천국에서 내 주 배우리 나 살리라 영원토록. 난 순례자로 길 떠나려고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낡은 천국에서 내 주 배우리 나 살리라 영원토록. 나 살리라 영원토록. 나 살리라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여러분 만나뵈서 참 반갑습니다. 본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주소록 발간했어요. 그 파일로도 보내고 프린트해도 했는데 그 주소록을 꼭 확인하시고 틀린 것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경하지 않으면 계속 틀리게 나옵니다.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프린터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이 프린트를 많이 못 해놨는데 오늘은 부족한데요. 다음 주에 꼭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그 버추얼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그 하시는 분들 수고 많습니다. 찬양 드리는 성가대원도 수고 많지만은 그거 편집하느라고 편집하느라고 최희정 집사는 수고 많고요. 이것도 잘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미천 집사님, 홍민기 집사님 위해서 매주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 같이 격려하는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 5,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세이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입니다. 위로는 아름다운 여인처럼 생겼고 밑으로는 독수리 모양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이렌 요정은 목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고혹적이에요. 노래를 부르면 솔깃합니다. 이 요정들이 이태리 반도 서쪽 남쪽에 섬에 살고 있대요. 근데 그 섬은 절벽과 암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섬에서 있다가 배가 지나가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통해서 선원들을 유혹합니다. 선원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 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져야 되는데 듣느라고 노를 젓지 못합니다. 어떤 선원들은 더 듣고 싶어서 바다에 첨벙 들어가서 막 세이렌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노젓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파산합니다. 뱃속에 있는 사람도 죽고요. 그리고 바닷속에 헤엄쳐 가는 사람도 암초에서 죽고 맙니다. 이런 소식을 오디세우스가 들어요. 그 사람도 이제 그 실화 속에 있는 인물이죠. 이 사람도 이제 이쪽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선원들한테 전부 귀마개를 하고 본인은 그 도태 그 나무 폴 있잖아요. 거기다 본인을 꽁꽁꽁 묶게 합니다. 이 배가 이 섬 주변으로 쓱 갔어요. 아니라 다를까 이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막 더 듣고 싶어갖고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밧줄을 풀어라 막 명령하는데 사공들은 전부 귀마개를 했기 때문에 안 들려. 그래서 사공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이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꽁꽁 묶고 이 섬을 통과합니다. 오르페우스라는 신화의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수 더 떠요. 이 사람은 시인이고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섬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요정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자기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올페우스가 막 탁 하면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서요. 본인은 노래 잘해서 신이 났고 선원들은 그 노래 소리를 듣느라고 세이렌이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배가 통과했어요. 한편 세이렌들이 자기가 노래 소리를 들으는데도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좌절해서 바닷속에 빠지고 암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화예요. 이야기 속에서 사람의 심리,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유혹에 약하다. 어떤 사람은요, 노래소리로 유혹하는데 그냥 빠져들어가서 죽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이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장기를 발휘해서 유혹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다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내게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에 빠집니까? 유혹에 몸부림칩니까? 아니면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을 때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요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4절, 5절, 6절을 쳤는데 그 중에서 5절의 말씀 앞에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네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나올 때는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뜻인지 헤아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대체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야. 이 자연 세계를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치관,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끼리의 그 무리 속에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사람 무리 속에 있는 컬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축한 시스템이 있는데, 국가나 학교나 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 가치관, 문화,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거야. 그럴 때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헤아리고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가치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컬처, 하나님과 뜻과는 다른 시스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긴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질 거야. 이긴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계속 스트러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세상에서부터 유혹이 온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유혹 오는 때 그때 세상에 지는 사람이 있어. 세상으로부터 유혹 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러글 하는 사람이 있어.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막 붙들어 맨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도 유혹이 올 때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올페우스는 막 이겨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 암축적으로 말하면서요.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5절 상반절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이게 5절의 한 구절이면 중간에 믿는다, believe 이 단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 근데 믿는 사람이 뭘 믿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데서 태어난데 나사렛인 데서 자라나셨네요. 그리고 목수로 일하시다가 30살이 됐을 때 이제 물가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합니다. 이분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리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2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분과 같이 동고동락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걸 보고 예수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서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달려 돌아갔었어요. 피 흘려. 그래서 그 따르던 분들이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예수님이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을 듣고요, 소망을 갖게 돼요. 이 사람이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요,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까지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본 것이 있어서,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들은 게 있었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경험한 게 있었어요. 이것이 피스 바이 피스로 이렇게 있던 것들이요,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로 쫙 이렇게 동 하고 묶여지는 거예요. 그 위에 무슨 풀 같은, 강력 풀 같은 것도 딱 덮어가지고요, 이게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 그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이 말한 게 정말이구나. 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렛에서 오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다라는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자기 이 신앙 가치관 안에요, 생각 안에 그림이 딱 그려진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구원은, 십자가 구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된다. 우리 영원히 살게 될 거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멸결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흩어지잖아요. 북쪽으로 시리아로 갑니다. 나중에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갔고요. 그게 더 나가서 오늘날 그리스 지역으로 가다가 오늘날 이태리까지 남쪽 그 유럽 쪽으로 막 펴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정해서 유럽, 스페인, 몰코 스페인 이쪽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가 세우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요. 이 사람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분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된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렇게 생겨서 생겨된 교회 공동체 안에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나눠서 누군가가 살아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져.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공동체 말고 다른, 여기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 물들어서요,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 보니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꾸준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다룬 내용입니다. 다룬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나타난 특징이 많죠.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교회로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때 당시가 로마 시대고 로마 시대 때 사는 사람들하고 교회 공동체에 사는 사람은 이것이 아주 뚜렷한 특징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거야.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런데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어서 자기 욕정대로 삽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 문화, 그 로마 시대도 1000년이잖아요. 1000년의 역사고 지중해로 완전히 제패한다는데 한 가지 특성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이 볼 때 교회 공동체가 예수 중심으로 사랑으로 한다 할 때 요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물들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뚜렷한 대조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내 몸을 채우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거 그냥 무조건 다 먹고 가져야 되고 성욕 채워야 돼.
안목의 정력은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다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들 장난감 있으면 딱 다 이렇게 모아놓듯이 모아놓고 딱 정렬해놓고 자랑하잖아요. 안목의 정력이 그런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가진 장난감 남들 친구 오면 자랑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 그리고 밑바탕에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욕정, 성경 욕정으로 나왔는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욕심이야. 그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며 나누고 사는 거야. 근데 세상 로마 시대 때 그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대비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빠져서 자기의 욕정대로 움켜잡으러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나누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눴다? 그게 먼저 사랑해야 돼. 나한테 주어야 돼. 그래서 누군가를 살아나야 돼. 근데 그것과 뚜렷이 되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는요, 세상에 빠져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야. 내가 움켜쥐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손해보든 내가 움켜져서 저 사람이 죽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움켜져서 나만 가지면 되는 이런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 1서에 보면 이 두 가치관을 뚜렷이 주네요. 예수 중심으로 사랑하며 나눌 것인가? 세상에 물들어서 내 욕심 차리고 움켜잡을 것인가? 이 두 가치관을 뚜렷이 대조시키면서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구원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고 나누고 누군가가 살아나야 돼. 내가 있어서 누군가가 어려웠던 사람이 나아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내가 도와줘서, 누군가가 병들었다가 나서야 돼. 누군가가 예수 몰랐던 사람이 알아서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물리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나눠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초대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에게 똑똑하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 그게 곧 나의 가치관이야. 그게 곧 나의 신앙관이야. 그래서요, 이게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살려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남기고 누구를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세상에 빠져서 내 욕심 차리는 거야. 내가 움켜줘. 내가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손해봐. 누군가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는 건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라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야 돼.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 때문에 잘 돼야 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나하고 같이 일하는 그 연구원들이, 내가 있어서 팀 멤버들이 나 때문에 잘 돼야 돼. 근데 만일 세상에 물들어 산다면 그 사람이 한 거 아이디어 내가 가져버려도 되는 거죠. 내가 있어서 저 사람이 손해봐도 난 상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있어서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도 그건 난 상관하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나와 그 사람이 더불어 같이 사는 거야. 세상의 가르침은 저 사람이 죽어도 내가 살면 되는 거야. 이 두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함을 따라서요, 내 가족이 살 수 있어. 내 교회가 살 수 있어. 내 일터가요, 내 학교가, 내 연구소가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세상에 물들어 선택하고 결정하면요, 서서히 내 욕심 차리고 서서히 누군가가 다치고 서서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신앙관으로 살아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형제지간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제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애고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잖아. 야곱이 동생인데 형한테 잘 못했죠. 뭐 장자권 뺏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결혼하고 재산이 불려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에서가 300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깜짝 놀라잖아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해. 그리고 그 다음날 형을 만났을 때 재산을 보여주면서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형님 겁니다. 선물입니다. 내 재산 나누겠습니다. 막 그래.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옛날에 자기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얻은 지혜가 있는 거야. 또 나눠라, 형한테. 라는 그 지혜로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야곱이 전반전하고 후반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에 철이 들어,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그렇게 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재산 나누잖아요. 이게 형님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과 동생이 화해해요.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이름으로 형제에게 나누어서 형도 살고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형제지간에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있어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필이면 형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형 열받았어. 열받았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얘기,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하면 자기 욕심대로 안 되는 거야. 자기 욕정대로. 자기 욕정대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자기 욕심은 동생이 잘 되는 건 상관없어. 나만 잘 돼야 되는데 동생이 안 되고 있어요. 동생은 잘 되고 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표현을 하면 세상에 물들어서 내 것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동생 죽이잖아요. 사도 요한의 표현을 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형제한테 너 동생은 잘할 수 있고 잘 돼야지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동생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것을 차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형제 지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랑하고 주는 거하고요, 세상에 물들어서 내 욕심 차리려고 내가 움켜쥐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며 드릴 때 형제지간이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세상에 물들어서 내가 내 욕심 따라서 움켜쥐며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가 다치고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죽는 거야. 형제지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 안에서도, 여러분 세탁소 손님 대하는데도 이런 일은 분명히 벌어질 수 있어요.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이 만나도, 연구소에서 팀 멤버와 팀원으로 만나도 이런 일은 분명히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신앙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집니다. 사도회는 우리들에게 권면해. 세상을 이겨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나눠주라.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 저 사람이 살고 너도 살아라. 이런 사도회나 깨우침이 모두 마음속에 들리고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내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마음이 기울어요. 이게요, 내 마음의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말씀을,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자면 예수의 사랑대로 사는 마음하고 세상에 물들어 사는 마음이 이렇게 동등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대로 내가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세상에 물들어 내 욕심 차리고 내 것 챙기려는 마음이 더 많아. 그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저의 심정도 똑같아. 이렇게 기울은 마음의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렇게 기울은 것은 이게 남 탓하면 안 되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고대에 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냥 뱀에 꿰임을 되니까 유혹하니까 그대로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평평했는데 아담 하울을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 피가 우리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 영성이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 죄성이 우리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에 물들어서 내 욕심 차리고 내 움켜잡으려는 마음이 평평하게 있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 만나면 힘들어. 내가 만나는 형제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 만나고 이웃들 간에 사람 만나고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운 상태에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정, 내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쭉 같이 지내다 보면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나눠주려고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이게 점점점 이렇게 기울어진 게 그냥 고착화돼요. 사회 시스템도 그렇잖아요. 이 사회 문화, 컬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화, 음악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다 이게 기울어진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컬처가 그렇게 되어 있고 가치관이 다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에서도 이렇게 기울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기울어 있고 문화 시스템 다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그대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좀 살아가면서 살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좀 틀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자 하면서요, 기울어진 상태로 살기가 굉장히 쉬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다시고 피 흘리시면서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드릴 길을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성령의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요, 나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다. 피 흘리신 분이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다. 이게 물과 피와 성령,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냥 육신은 없고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을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다. 이걸 강조해서 물과 피와 성령을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분이 내게 있으셔서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있으셔서 어떻게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지 힘을 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라 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문 열어서요, 성경을 읽는다면,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마음문 열어서요, 저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누군가를 살려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예수가 전파되게 하십시오. 사도연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락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39년에 어퍼 뉴욕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까? 이거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가족은 잘 돌보질 않았는가 보네요. 어머니는 아주 헌신적인 신자였다고 합니다. 침례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침례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벌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나눠줘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을요, 듣고 은혜를 받았어. 이 어린 락펠러가요. 그래서 저게 내 삶의 모토다 하고요. 그 부흥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삶의 모토로 살아갔습니다. 청년이 돼서 클리브랜드 오하이오로 옮겨갔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 석유가 막 개발돼서요. 그 석유가 개발돼서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미국 땅은 넓은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군소 회사만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앞으로 이
미국을 이끌어갈 에너지 소스가 될 거다 이렇게 미리 알고요. 자기가 그 석유 회사를 차리고 난 다음에 그 클리브랜드에 있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는 이 석유 회사를 차리고 이것을 막 이렇게 다른 회사를 합병하고 인수하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철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밴더빌트라는 사람이 있죠. 이제 미국 남쪽에 이제 학교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철도를 깔면서 이제 철도를 까면서 미국 전체가 이렇게 오늘날 하우웨이처럼 이렇게 잔디 길이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밴더빌트하고 손을 잡고서 자기가 그 밴더빌트가 철도 까는 데까지 가서 거기에 조그만 오일 회사를 합병하고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정유한 오일을 가지고 그 철도를 이용해서 밴더빌트하고 이렇게 막 비즈니스를 잘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철도를 이용해서 이게 미국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요, 하여간 쉽게 얘기하면 그 미국 오일을 다 이제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53세가 됐을 때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부자였다 그러네요. 근데 이분 바이오그래피에 보면 그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유하고 오늘 우리 뭐 빵이니 뭐 마가니 뭐 이렇게 대기업 유니콘 기업의 그 사람들 뭐 주식 때문에 돈이 많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비교하는데도 훨씬 많은 록펠러가.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됐다고 하네요. 53세. 근데 이제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건전하게 비즈니스를 하진 못한 듯합니다. 이게 뭐 말이 좋아서 인수합병이지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무리하게 해서 하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그만 회사끼리 이제 경쟁하게 되고요. 그리고 막 다툼도 일어나고 시기 질투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소화불량이 일어났고 잠을 잘 못 자고 그 두통이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53세가 됐을 때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가 된 그 해에 병을 얻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알로페시아라는 병을 얻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겉으로 볼 땐 탈모증이 일어나고 암이래요. 그 암이랍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니까 당신은 1년 안에 죽을 것입니다. 53세.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끌어모았어. 근데 1년 있으면 죽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돈 끌어모으려고 여태까지 크게 발버둥치며 살았는데 1년 후에 내 죽으면 그 무덤 안에 갖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 돈은 뭐가 돼? 그때 어머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 1년 안에 죽을 거면 하나님 이름으로 교회 헌금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눠줘라. 그리고 죽어라. 라고 엄마가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요. 자기가 가진 재산의 많은 것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헌금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필요한 것에 도네이션을 많이 했대요.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53세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모든 재산을 거기다 집어넣고 헌금하고 도네이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짓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지요. 지금도 보면 이제 뭐 대학도 설립했잖아요. 맨하탄에 보면 빌딩도 여러 개 있고 그걸 이제 선하게 쓰는 일을 합니다. 아직도 자손들이 이때 도네이션한 걸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펀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합니다. 과학계에서도 많은 펀드를 제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잠도 막 오기 시작하고요, 웃음을 찾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장수해가지고요, 98세에 돌아가셨대요.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켜 잡으려고 하는 삶 속에서요, 나눠주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었어.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웃음을 되찾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나도 살고 다른 일도 사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달라질 수 있고요,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일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그걸 사도 요한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게 사도 요한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나누며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위계 홀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돌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길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믿음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꿈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믿음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살 힘과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노래하며 사랑을 나누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께서 주시는 많은 것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이웃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소리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또한 본인들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스몰비즈스 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같이 일해 주시고 같이 손님 맡게 하시고 그 일터가 활력이 넘치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린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니어 그룹 어르신들 건강하며 행복하고 주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